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말은 구약성경의 모든 책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책들의 내용들을 잘 모른다 해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 언약을 알고 있으면 더 잘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 그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 사이의 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이 학자 에스라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난 때도 있기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은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형식적인 제사와 11조, 제사장들의 타락, 거짓을 행하면서 그 서약을 깨뜨리고 이혼한 후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등 하여간 여러 가지로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항변을 하시고요, 그들과 논쟁하는 형식으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책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첫 시작으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논쟁은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마 그들의 그 불평과 의심은 그동안 그들의 경험 때문이었지 싶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었죠? 끊임없이 이방 족속들도 특히 이 외적의 침입에 의하여서 불안해하고 고통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이방 족속들요, 그러니까 산비아, 도비아, 그 산발락과 도비아, 세겜 같은 이런 그 이방 족속들의 조롱과 위협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면은 자기들을 세상 그 어떤 나라 그 족속보다도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며 떵떵거리게 잘 살게 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와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 없다, 지금 그리 말하는 거죠. 이런 주장은 오늘날에도 흔히 듣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왜 그때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왜 나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황은 이리저리 변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본래 장유의 순서로 따지면은 형인 에서가 먼저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에서가 참 어찌 보면 훨씬 더 매력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려 들지만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이나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으신다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도 이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언약을, 그 신실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언약으로 주시고 마침내 차지하게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무런 공로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확신해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 사랑에 설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니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진노하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치미를 뚝 떼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금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논리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고발을 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실태가 형편없는 제물로 드러납니다. 레위기 22장 21절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항상 제사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하게 그런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물을 드릴 것이 아니라 눈먼 것, 상한 것, 지체가 베었거나 종기, 습진, 비루 먹은 것들은 잘 구별하여서 그건 제물로서는 배제하고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말라기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명시적으로 그런 율법 조항이 있음에도 그 율법조차도 무시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아무 것이나 아니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닐 거잖아요.
욕심을 따라서 흠 있는 것들, 인간 총독조차 받지 않을 만한 그런 흠이 많은 것들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인간 총독도 받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제물, 그런 제사, 그런 중심,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가 그런 제물 못 드리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더 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숨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뜻하는 단어로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월십, 그러니까 그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로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환경이 아니라요, 환경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참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예일교회의 예배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같이 한번 중보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현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